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욕심을 위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넘기려 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의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준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나중에 국호가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므로 야곱과 똑같은 존재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맞이가 되려 했고 쌍둥이 형과 싸우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는 모태에서부터 욕심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떠나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속이고 가지기를 반복해 큰 부자가 됩니다. 4절은 그런 야곱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욕심덩어리, 자기 뜻을 위해 온갖 술수를 쓰는 모략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즉 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꾸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유래한 것인데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너희는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고집쟁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유와 안정을 누리기 위해 우상을 섬긴 것 같이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다 옛날에 야곱이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원래 그런 녀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녀석들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이 예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던 길에 들은 말씀입니다. 즉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야곱일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자손인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야곱에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런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인데 그냥 싹 없애고 더 괜찮은 사람들, 더 괜찮은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했을 때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성경이 66권이 되도록 우리와의 씨름을 멈추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완전한 순종, 곧 항복을 받아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이끄시려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가 평탄한 삶만 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이 우리만의 고통일까요? 하나님과는 정말 무관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며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조롱을 들으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완전한 순종 곧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그러나 고통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를 경험합니다.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항복합니까? 아니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항복할까요?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안 될 때?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보니 모든 순간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길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이고 뻔뻔하게 행동해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어려움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기 만족,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에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에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분임을 알고 끝내 완전한 순종을 항복을 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